오늘 순수한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와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고향 땅을 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좀 생각해보자면, 상상해보자면 고향에 가신 이유가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나 좀 생각해봅니다. 복음, 그 중요한 복음, 구원의 소식을 나하고 가까웠던, 내가 자라났던 그 땅에 좀 먼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혹시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재밌는, 아니 좀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기 직전에 이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와 고향 땅에 가서 회당에서 전한 말씀을 전할 때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 회당에서의 반응과 사뭇 다른 것을 오늘 고향 땅에서 경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나를 가르치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리라. 21절 말씀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서 있는 나 예수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 즉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2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말씀 그냥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 좀 깊이 생각해 볼 분이 뭐냐면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그런데 은혜로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들은 뭘 합니까? 은혜로운 말을 듣고 은혜롭지 못하게 놀랐다고 그럽니다. 놀라고 바로 나온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살던 요셉의 아들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죠. 다 좋은데, 좋은 말씀 너무 좋은데, 너 우리 뒷집 요셉의 큰아들이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야. 너 어려서 봤던 그 아저씨 나야, 나. 너 우리 큰집 큰아들 친구지? 야, 그런데 너 말 잘한다, 정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수준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구원자 예수라,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그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목수 요셉의 아들, 우리 큰아들 친구지, 잘 컸어. 은혜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 말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놀란 것이에요. 서프라이즈. 그 놀랐을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 유명한 말을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대요. 이런 자주 섞인 말씀과 함께 두 가지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 내 고향 땅에 더 이상 큰 사역과 이적을 이루지 못함을 말씀하시고요, 쫓겨나다시피 목숨의 유혹을 받고 도망가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겨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셨다.
이거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멱살을 붙잡고요, 네가 뭔데 하면서 너무 흥분한 군중들이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간신히 벗어나서 도망가신 겁니다. 그게 어디서 당한 수모입니까, 여러분들? 고향 땅이에요, 고향 땅. 내가 그렇게 자랐던, 내 사랑하던 그 고향 땅에서 당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이 큰 사역, 이 큰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때 예를 들었던 그 첫 번째 예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3년 6개월 가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의 일입니다. 이 아하방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 너무 우상숭배가 극에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언하게 하세요. 당시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고통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는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과 가부 집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한 가정을 살리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를 들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예를 통해서 고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기 나사렛에 과부가 없어서 그곳 시돈까지 보내셔서 여기도 있는 과부를 살리셨을까?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야를 시돈 그 먼 땅까지 보내서 그 땅에 있는 과부를 살렸을까? 라고 민중들에게 예수님의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라고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에 나온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람이라는 이웃나라 장군 중에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국가를 구원해 큰 공을 세운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한센병이 들어서 더 이상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당시만 해도 신에게 저주받은 저주의 병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면서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왕자들이 있었는데 나음을 받지 못했지만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굳이 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을까? 왜 나아만이었을까? 왜 너희는 아니고 나아만을 낫게 하셨을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 그 질문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경기라고 합니다. 살기 힘들다고 해요.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암흑의 그 가정, 나와 똑같이 예수를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특별히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잘 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사는 것일까? 잘 극복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병마가 피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불치의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고 낙심 중에도 빨리 회복하는 것은, 아니 정말 쓰러질 것만 같은 그분인데 날마다 찬양하고 기쁘게 사는 이유가 뭘까? 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치유의 사건이 그들에게만 왜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아닌가요? 하나님, 나도 정말 필요한데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만이 병을 낫고 사리다 가부가 그 가뭄 속에서도 살아나는, 살 수 있는 기적이 나에게도 필요한데 왜 그들에게만 일어났을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사레다 가구의 밀가루 그릇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던 기적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은 후 불치의 병이 깨끗이 회복되었던 나하만처럼 기적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께서 예를 드셨던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풍토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이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물론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 바알을 신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 바알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바알이 무슨 신이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성하게 해주고 많이 낳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준다는 신인 것이죠.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 그 바알을 다 믿으려고, 아니 왕부터 믿게 만들었던 것이,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칼을 빼드십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없이는 풍요도 없다라는 강력한 의미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시는데, 그거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그 땅을 아예 물도 없애버리시는 것이,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언합니다. 그 예언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당시 왕인 와합 왕에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 서서 그가 믿는 바알을 부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 두려움을 떨어서 목숨을 건 행위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그 예언과 함께 그를 피신시키세요. 예언함과 동시에 성경 말씀이 보면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동시키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석업자들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말씀의 주석이 뭐냐면 사역자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래요. 아멘이죠.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한심했어요. 절대 이 주석을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런 내용이었어야 돼요. 당장이라도 군사들을 풀어서 잡아 죽일 수 있는 왕을 피해서 숨으라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시내가에 가서 있으래요. 요새도 아니고 벙커도 아니고요, 이웃나라 군사가 보호해주는 완벽한 자리도 아닌 그냥 졸졸 흐르는 시내가에 서서 그 몸을 피하랍니다.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거기가 안전한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더더욱 이해 안 가는 한 얘기를 더 하십니다. 가서 먹을 것이 필요할 건데 뭐가 물어다 준다고요, 여러분들? 까마귀가 물어다 준대요. 까마귀가. 이것보다도 더 불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까마귀가 물어준답니다.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새가 네 먹을 것을 갖다 줄 테니까 그곳에 가 있으래요. 안전할 것이랍니다. I don't think so.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더욱 이해 안 가는 게 뭔 줄 아세요? 엘리야가 그 말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바보처럼요 그대로 합니다. 가라 하시니 그대로 가서 그 시내가 마르기까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 그곳에서 하라는 대로 바보처럼 멍하니, 물론 멍하니 있지는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자리를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때를 따라서 음식을 떨어뜨려 줍니다. 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숨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엘리야가 나름대로 기대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요? 이제까지 야영 생활을 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따뜻한 곳에 살게 하실까? 나를 완전히 보호하는 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대감이 무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 음식을 주게 하리라. 조금 낫기는 하죠.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낫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정말 이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이 당시에 과부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과부예요. 거기에 가서 죄송합니다, 빌부터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얹혀 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제 능력이 없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바보처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밥을 달라고 그랬어요. 밥을 좀 줄래? 그랬더니 이 과부의 대답이 과간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마침 잘 준비되었는데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오늘 엘리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오늘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 한 덩이를 나와 내 아들이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보내도 어쩌면 이런 곳에 보내십니까? 네?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한심하죠 여러분들.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다면, 만약에 저를 보내셨다면 저는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재미있는 것은요, 더 이해 못할 일은요, 엘리야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누굽니까? 과부였습니다. 사르밧 과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져오라고 하니까요, 그걸 갖다 줘요. 갖다 줍니다. 그 음식마저 바보처럼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하니 갖다 놓는 겁니다. 순진하게 말이죠. 바보처럼 말이죠. 누가 봐도 저건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보들의 행진이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하나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하라 하니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 바보처럼 했던 것이에요. 바보처럼 순진하게.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순수한 믿음이라고 했지만, 정말 내 속마음은요, 바보 믿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죠. 정말 바보 같은 믿음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는 한 나라를 구했던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었어요. 오늘날도 힘든 병이지만 오늘날은 그래도 치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불치병이었어요. 특별히 이 나병은요, 사람을 통해서 옮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요. 만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또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저주의 병이었어요. 권력도 돈도 사람도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병을 나아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번민하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순간에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뭐냐면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잡아온 여종, 자기 와이프의 여종이 그 번민하는 나아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내가 살던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 병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나라에 계신 하나님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쓱 던지는 말을 듣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자, 길에서 잡아온 여종 그 한마디, 나올 수 있다는 소식에 바보처럼 그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냥 종에게 말해서 전하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저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목욕하라고 그럽니다. 샤워하고 가라고. 그 말을 듣는 나아만이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수치심 맛을 느낍니다. 그 느낀 나머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또 다른 종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엘리사가 더 큰 거를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판에 목욕 그까짓 거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좀 한번 해보고 가시죠 장군. 그 말에 여러분들 저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바보처럼 그 열났던 게 가라앉고요 돌았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종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을 7번 요단강에 담고 맡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순수하게 바보처럼 하라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 속은 막 끌어오르고 있는데 그걸 좀 누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에 해보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은혜 받은 대로 성경이 주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순수한 것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아닌가요? 하나님 나도 필요한데 왜 저 집만 왜 저 지역만 왜 저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왜 나사렛 동네에서는 더 이상 이적을 베풀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바보들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바보들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내 가정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요 내가 영적인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인 바보라면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순수한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들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라는 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순진하게 바보처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본문을 통해 이웃집 아들이 아닌 순진하게 바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이구나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부족한 민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전해진 말씀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다면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자, 그 자들에게 사르다 가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 나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는 바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못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바보가 되셔야 돼요. 바보가. 아니 어려울수록 바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고요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수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하늘에서 문을 딱 잠그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늘 문이 열려야 여러분들이 삶이 풀립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근데 하늘 문을 여는 길은요 영적인 바보들에게 있어요. 영적인 바보들.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거기서요 내 자를 빼고 하나님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바꾸시고요 기도로 다 바꾸셔야 돼요. 말씀대로 바보처럼 행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채우셨고요 기름을 채우시고
그들에게 풍성히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바보처럼 행했더니 세상의 모든 의학이 아니라 못한다 할 때 치유되는 사건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병원 안 가. 내가 오늘부터 말씀대로만 해서 모든 걸 치유하겠어.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장로들을 보러 기도하는데 기름을 받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기름이 뭐냐면, 이게 잘못된 이단들은요 무슨 성스러운 기름이라고 자기들이 막 팔아서 그걸 바르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시의 기름은요 최고의 좋은 약을 얘기해요. 그 약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의학, 의사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의사와 의학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기도도 하고, 의사가 먹으려면 먹고요, 좀 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 좀 하려면 하고 하면서 치유하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의사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내 의지예요. 내가 의사야. 그냥 먹었더니 안 좋아, 안 먹어. 그것 또한도 여러분들 바보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치유하는 역사도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당신의 바보들을 찾으십니다. 당신을 순수한 열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정말 바보처럼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늘의 희망 또한 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망 또한 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더 큰 이적과 사역을 할 수 없었나? 그것은 바로 영적 바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나름 너무 똑똑해 자신의 환경과 경험에, 그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바보처럼 순수하게 따라가면서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2000년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아니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경험했던 그 기적들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오늘도 내 마음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